개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믿음은 의로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자.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것이 진리다. It is true. I am Korean.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신교 역사는 거짓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과정을 밟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있습니다. 자, 이곳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슬로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루터의 창안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선언하도록 하겠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앞서 2023년 SNTS, 즉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 신약학회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그 내용을 종교개혁의 출발점인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재차 선언하고자 합니다. 2023 SNTS 1인 시위. 개신교에 의하면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완전한 것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칭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루터는 칭의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교리와 함께 서거나 넘어진다. 루터는 자신의 전 생애를 이신 칭의 교리에 열정적으로 쏟았습니다. 이후 루터파는 칭의론을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개혁파 복음주의자들은 칭의론을 복음의 심장, 즉 교회의 존폐를 좌우하는 조항으로 여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칭의 교리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칭의론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루터의 칭의론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로마서 4장 3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9절.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개신교 칭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개신교에 의하면 죄인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역할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할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개신교 칭의 교리가 성경의 검증을 받을 수 있으려면 개신교 칭의 교리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신교 칭의 교리는 인간의 공로가 배제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개신교 칭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이 사실에 그 어떤 반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종교개혁 전통, 즉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믿음에는 인간의 그 어떤 역할도 포함되지 않는 것에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칭의 교리에는 인간의 믿음에는 행위적 요소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만약 믿음에 행위적 요소가 개입되면 그 행위를 율법적 행위로 규정합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개신교는 첫째,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로마서 4장 9절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활자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과 그 결과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이 활자로 적혀 있는 것을 감각기관인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자를 부인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야. 그 결과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죄인인 아브라함이 의, 즉 법정적 칭의를 얻은 거야. 둘째, 개신교는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로마서 4장 9절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활자는 인정하되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에서 믿음은 인간의 그 어떤 역할도 포함시키지 않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과는 관계없이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런 주장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의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은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3절, 성경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는가? 창세기 15장 6절을 근간으로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행위로 얻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개신교에서는 그 믿음을 행위적 요소로 율법의 행위로 간주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4장 2절, 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율법적 행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내용에서 거절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율법적 행위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은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인간의 사견을 달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 엄연히 구분된 것으로서 율법의 행위 그 자체도 아니며 율법의 행위와 그 어떤 관련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신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율법의 행위와 관련 지으면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의 역할은 포함하면서 율법의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무엇일까요? 율법의 행위 자체가 아니면 물론 율법의 행위와 그 어떤 관련도 맺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 자체도 아니며 율법의 행위와 그 어떤 관련도 맺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신교 칭의 교리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인 오직 믿음에서의 믿음이 최우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믿음은 율법의 행위 자체가 아니면 물론 율법의 행위와 그 어떤 관련도 맺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을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 전통을 성경의 상위 범주에 두고 그것을 통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개신교 목회자와 신학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수해온 오직 믿음은 믿음과 관련된 성경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합니다.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 전통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엄밀히 말해 인간 루터의 창화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성경적인 종교개혁 전통은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종교개혁 전통을 성경의 우위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아무리 종교개혁 전통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종교개혁 전통을 성경 위에 두면 안 됩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이 전환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되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2023 SNTS 1인 시위가 여러분을 깨우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엔나에 왔습니다. 비엔나 대학에서 지금 SNTS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상을 찍습니다.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담대함으로 지혜롭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 저기에 보이는 사람들은 2023년 SNTS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일이 되면 밖에서 1인 시위를 할 텐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심장과 저들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인가? 그러면 현재 개신교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 라는 반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바깥에서 저희가 1인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엔서 로마서 4장 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을 루터의 칭의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개신교는 답변하라. 엔서 답변하라. 개신교에 의하면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의로운 것이고 완벽한 것이다. 개신교는 이 기초 위에 서 있다. 만약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면 개신교는 무너진다. 이것이 개신교가 한 말이다. 로마서 4장 9절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대답하라. 루터의 칭의로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반역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지 마라.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지 마라. 하나님을 팔고 개신교에 종사하지 마라. 이것이 진리다. It is true. picture. 개신교에 의하면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은 완전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개신교는 무너진다. 그러나 로마서 4장 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개신교의 주장과 성경은 일치하지 않는다. It is true. answer. 답변하라. answer. 답변하라. 답변하라. 히어. 로마서 4장 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답변하라. It is true.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자. 개신교는 답변하자. It is true.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은 개신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개신교의 주장은 인간의 창안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진리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자. 그냥 들어가지 말자. It is true. 답변하자. answer. 답변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은 개신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Here. It is true. Here. 답변하자. answer. It is true. It is true. It is true. It is true.
It is true. 개신교에 의하면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완전한 것이며 의로운 것이다. 이것은 개신교의 기초이다. 이것이 만약 무너지면 개신교도 무너진다. 그러나 로마서 4장 8절 9절 로마서 4장 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은 개신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 answer. 답변하라. 개신교는 여기에 답변해야 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개신교에 의하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완전하고 의로운 것이다. 더 이상 의롭다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로 개신교의 기초이다. 그것이 넘어지면 개신교가 넘어진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로마서 4장 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은 개신교 전통과 일치하지 않는다. 개신교 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일치하지 않는다면,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신교는 이단에 속하는 것이다. SNTS 회원들이여,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라. 여기에 대해서 답변합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와카라카라마스카라카라마스카라라 와라카라스카라카라마스카라라.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마이 갓.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개신교에 의하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완전한 것이며 의로운 것이다. 이것은 개신교의 기초다. 그것이 넘어지면 개신교 넘어진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개신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이단이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It is true. It is true.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사진기로 찍어서 가서 보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개신교에 의하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완전한 것이며 의로운 것이다. 이것은 개신교의 기초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개신교는 무너진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은 개신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개신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신교의 주장은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다. 성경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매우 귀한 학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시도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It is true. It is true.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Righteousness is still alive. Only justification, no. Together righteousness.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It is true. Very important.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5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사유체계를 뜯어 고치십시오. 여러분의 교리체계를 뜯어 고치십시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진리입니다. It is true. 제가 걸고 있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It is true. I love God. I love Jesus Christ. It is true. 개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믿음은 의로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자.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이것이 진리다. It is true. I am Korean.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신교 역사는 거짓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로소 이제 비엔나 2023 SNTS 1인 시위를 마칩니다. 소신껏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감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이렇게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시위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이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비텐베르크로 넘어갑니다. 가는 여정 모두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의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Very important. Amen. I agree. Okay. China, Korean, South Korea. South Korea. Okay. Do you belong to a group? Do you belong to a particular group? 네, 저는 지난 2023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 신약학회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에서 특이한 사실은 영어가 아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 시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진행하는 1인 시위를 보시면서 저 사람은 왜 시위를 만국 공통어인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행사에서의 1인 시위는 당연히 만국 공통어인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1인 시위를 한국어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조물 인간은 성경적 전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피조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핵심 진리이며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성경적 전통입니다. 구신약의 관점에서 성경적 전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했다. 그러나 첫사람 이후 구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이 일에 실패하여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온 인류 중 남은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한다. 그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복을 얻어 살아가야 한다. 바울 서신은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아브라함, 즉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의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발생시켜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즉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약 성서 시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 성서 시대 성도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조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피조물 인간, 즉 죄인이 이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여 피조물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상실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전통이 개신교를 통하여 성경적 전통을 억압하고 소외시키고 있다. 중세시대의 루터와 그 일행은 스콜라주의의 실체론에 반대하여 유명론을 기초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종교개혁 전통은 구약 성서로부터 신약 성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조해오던 성경적 전통, 즉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성경적 핵심 진리가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전통을 삭제, 폐기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이후 종교개혁은 교리를 만들며 체계화시켜 전통을 형성합니다. 다음은 종교개혁이 체계화시킨 전통입니다. 죄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부연하자면 여기서 믿음의 주체는 죄인이며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는 법정적 칭의입니다. 여기서 특징은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바 완전한 것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자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을 발생시켜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대상과 의의는 성경적 전통의 경우와 다릅니다. 그 후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에 의해 하나님을 알게 된 후 하나님을 믿게 된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죄인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믿음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전통입니다. 그 결과 성경적 전통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었으며 새로운 종교개혁 전통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종교개혁은 자신을 대행하는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필요에 의해 등장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개혁은 자신의 전통을 현실 세계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개신교를 탄생시켰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은 개신교에게 상기의 종교개혁 전통을 수용하게 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의 신자, 즉 신자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성경적 전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전통을 삭제, 폐기시킨 종교개혁 전통에 올바로 반응하여 종교개혁 전통에 의해 탄생한 개신교 체제에 흡수될 것인지를 놓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종교개혁 전통을 맹신하여 종교개혁 전통의 수하에 들어가 개신교의 신자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겠습니다. 개신교의 신자는 개신교 종교개혁 전통을 찬성하여 수용한 것인 바 개신교의 대리자 혹은 수하인으로서 개신교 그 자체입니다. 신자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개신교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객관의 현실 세계에 개신교에 순응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신교에 순응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는 종교개혁 전통에 성경적 전통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후 객관의 현실 세계의 개신교에 순응하는 데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 후 개신교가 삭제, 폐기시킨 성경적 전통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종교개혁 전통에 의해서 퇴동되었던 바, 그 종교개혁 전통에 하나의 문제라도 생기면 더 이상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 전통이 성경적 전통을 삭제, 폐기시킨 것을 번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신자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성경적 전통이 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미 지배 세력이 된 개신교는 신자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자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상기의 문제를 자신의 내부, 즉 주관에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상기의 문제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에 억압됩니다. 그 후 억압되어 소외된 신자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개신교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3. 독선적인 종교개혁 전통의 변화를 위한 대안 1인 시위. 독선적인 종교개혁 전통의 변화를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자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제기하는 문제가 개신교 신학에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한 실천적 대안의 한 예가 전 세계 개신교의 신학을 대표하는
세계 신약학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개신교 교리체계, 즉 종교개혁 전통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개신교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배 세력으로 존재하는 개신교는 개신교 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주장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누군가가 의견을 개진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주장이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개신교 내의 모든 의사 진행은 이미 지배 세력으로 된 개신교 교리 체계에 준하여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개신교 내에서 개신교 교리 체계의 변화를 위한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현재 개신교의 교리 체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 지저스 메디컬 센터 뿐입니다. 따라서 개신교 교리 체계, 즉 종교개혁 전통을 개혁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현재로서는 저희 지저스 메디컬 센터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저스 메디컬 센터는 세계 신학학회 그 어디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원이 아닙니다. 그 학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학회의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위가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식일 것입니다. 군중 시위는 해외에서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는 바 1인 시위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저스 메디컬 센터는 자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는 국제 통용어인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인 시위를 하게 된다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23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 신약학회에서 영어가 아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4. 한국어로 1인 시위를 하는 이유.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제가 세계 신약학회에 참석하지 못한 채 거리에서 국제 통용어인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1인 시위를 한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와 같은 1인 시위는 기대한 것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한국어로 1인 시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어로 진행하는 1인 시위는 시위 내용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증상이 될 경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의 입장에서 세계 신약학회 회원들에게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어로 진행하는 1인 시위를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내어 그들이 저에게 관심을 갖게 한 후 결국 저의 주장, 즉 피조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증상은 어떤 의미인지, 왜 제가 증상을 1인 시위에 적용시키는지, 그래서 한국어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하나의 증상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 세계 신약학회 회원들에게 제가 주장하는 바를 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는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 하에서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결핍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증상이란 결핍의 결과물일 수 있으며 그 결핍과 관련된 내용을 호소, 즉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증상은 호소하고 말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증상을 1인 시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한 매우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매우 가부장적이며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하다라는 비인격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남편과 매우 온순하여 진리 가운데 서로 대화하여 원활한 부부관계를 갖는 것을 원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남편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해야 할 것인지 혹은 말 것인지를 놓고 혼자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삶에는 매우 특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할 때 매우 자주 그릇을 깨트렸습니다. 이것은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 첫째, 그 부부관계는 만족스럽지 못해 깨어진 관계에 이어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며, 둘째, 그런데 그 부부관계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부관계를 실제로 깨트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원한다면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그릇을 깨트리는 증상을 나타내었으며, 그 증상의 기능을 사용하여 아내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 즉 자아와 남편에게 호소하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단 이와 같은 행위는 아내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 즉 자아와 남편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증상은 결핍으로 인한 결과물 그 자체일 수 있으며, 아니면 결핍과 관련된 내용을 호소하는, 즉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하나의 증상입니다. 저는 그 증상인 1인 시위를 사용하여 세계 신약학회 회원들에게 종교개혁 전통은 성경적 전통을 삭제, 폐기시키고 있는 바 성경적 전통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을 전하려 했습니다. 즉 종교개혁 전통은 유명론을 근간으로 피조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성경적 전통, 즉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삭제 폐기시켰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신앙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전통, 즉 개신교는 이 문제에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종교개혁 전통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개신교는 제 주장을 조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개신교는 이제 지배 세력이 되었으며 저는 일개 개인에 불과하여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갈취당한 후 심각한 결핍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독선적인 종교개혁 전통의 휘하에서 결핍을 느끼며 호소하는 이는 흡사 앞서 제시한 예시에 가부장적이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하단하는 비인격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따라가면서 삶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내, 즉 아내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 다시 말해 자아와 남편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삶의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 자신의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릇을 깨트리는 증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나타내며 그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저는 독선적인 종교개혁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아 견디다 못해 세계 신약학회에 가서 세계인들이 들을 수 없는 한국어로 1인 시위를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신약학회 회원들이 증상으로서 1인 시위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 제 주장, 즉 피조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이번 2023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 신약학회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1인 시위 내용, 즉 피조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복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수용함으로써 복된 삶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